이 히브리서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했죠. 자, 히브리서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데, 믿음의 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가장 존귀하신 예수.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 (1장서부터) 6장까지 가장 존귀하신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존귀하고 다 충만하다. 근데 많은 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표대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유일한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목표로 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 관심이 무엇에 많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지만 목표가 빗나갔다. 내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지만 목표가 빗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이게 잘 들어보시면 엄청난 신앙생활에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질도 좋아야 돼. 성품도 좋아야 되고, 화도 내지 않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잘 도와줘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참 좋은 마음이고 권장할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에서는 목표에서 멀어졌다.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는 사람. 이게 목표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어야지. 근데 죄인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왜? 나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의롭다 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믿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믿는 자인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할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럼 무엇을 하지?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믿는 사람인데 뭘 하지? 계속 이거.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 왜 자꾸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목표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 믿음의 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성품이 좀 못났어. 그래도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요, 사유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사유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무력을 쓰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래서 중세 있을 때 저 마호메 신 칼 들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들고 막 정복해 나가면서 믿을래? 죽을래? 이런 식이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몰아내자. 그 엄청난 피 흘리는 것이 잘못된 믿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라고 했어요? 사도들 보고, 야, 베드로야, 너 칼 버리지 마 그랬어요? 칼 버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 버려. 예수님께서, 야, 나 억울하게 붙잡혀 간다. 너희들 싸워. 안 그러셨잖아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쫓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런 믿음의 도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은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많이 듣지만 들리지 않는 말이 말이에요. 듣지만 들리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말대로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더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제가 그렇다고 엉망으로 살라는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우리 보기에 흠이 없이 깨끗했나요? 솔로몬이 우리 보기에 흠이 없이 깨끗했나요? 그런데 다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성전을 지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성전 짓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이죠. 그러나 그 삶 속에 많은 죄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고 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선지자들이 계셨죠. 모세도 선지자였고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유명한 분들이죠. 노아도 선지자였고 다 믿음의 분들이 구약에 기록된 그분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즉 여러 시기에, 여러 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날들의 마지막에, 그동안 쭉 역사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드디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아들이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시기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쭉 보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보내신 게 아들로 말씀하시면 듣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말을 조차 멸시하고 무시하면 이제 뭐만 남았느냐? 심판이 남았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 뒤에다가 66권 뒤에다가 또 붙여야죠, 계속. 자,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에게 결국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이 아들에게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다. 만유의 후사. 이 아들에게 너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야. 너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후사를 삼으신 것이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즉,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세계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왜 창조됐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갔다가 우연히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창조된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자, 3절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왜 이런 일을 역사를 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잘 깨달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든.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쫙 보면,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 다 끝난 거죠.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 다스려 가신다.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바라봐야 할 목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앞에 말씀하신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짧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여러 부분,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증거, 신약 성경의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드러내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다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짧게 이렇게 증거할 말씀이 아니죠.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를 증거할 수가 있죠.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뒤에 나오는 4절 내용서부터 살펴보려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히브리서 이제 본문 내용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